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래를 조련하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는데 야, 너 잘했다. 웰던,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 이 고래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 춤을 추고 그 너무나 잘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렇게 칭찬에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이름을 들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칭찬이 귀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마침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지고 마침내 그 바다에 그 무섭던 압제하던 애굽의 병거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께서 그 병거를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감사 찬송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마라를 만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지자마자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짧고 원망은 길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감사의 인격이 되고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불평, 그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떤 속담을 들을 때 굉장히 싫은 감정이 생기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배신했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마음이 뜨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머리가 검잖아요. 근데 사람을 거두어서 그들을 보살피면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배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그마한 알량한 도움을 베풀고 이런 식의 생각이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속에서 감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낳고 감사가 있어야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복음성가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모든 것 주심 감사.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실에 의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구석구석마다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반사가 뭐예요? 어떤 일이 오르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 이 감사를 하지만은 제가 이 강아지나 이 동물들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웃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묘하게 애기들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뭐라고 하면 방긋방긋 웃어요. 근데 만약에 강아지를 웃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사람들이 자식은 낳지 않고 강아지하고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느 날에 그 브라질에 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저를 아는 분들도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선교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밀림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면요, 굉장히 무섭대요. 자기들을 이렇게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발짓하고 손짓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쪽에서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웃기만 하면 야, 이제 살았구나. 웃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반응이 와서 웃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웃음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웃는 것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귀도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먹을 거 주는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영광을 돌릴 줄 모른다 하고 탄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짐승들도 감사할 줄 아는데, 짐승들도 사랑받을 줄 아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러지 못한다 하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모든 것 감사한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 해처럼 높은 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것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를 감사,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문둥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고 서로 하나가 이방인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는 가장 비참한 질병이에요. 외모도 정말 비참하고, 그리고 이 살아가는데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성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돼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돼 있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너무나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그 비참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의 상황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멀리 서서. 이 멀리 섰다는 게 뭐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사람이다. 소외된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소외는,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는데, 율법에 보니까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긍휼,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둥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왜요? 가슴을 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딸과 그리고 이 여인은 영적으로 소울메이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부탁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탈북자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극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신처럼 섬겼던 김일성 장군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가지고 내가 탈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세요.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확증받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가는 도중에 네 병이 나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의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 물이 갈라졌어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이 발목에, 무릎에 잠길 때 강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에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항아리에 독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웠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가난한 과부를 만났을 때 그 과부가 와서 주여, 종은 남편이 죽었는데 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아이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신학생이었던 제자였던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가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뭐밖에 없어요? 약간의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빌려온 그릇에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이 10명의 문둥이가 갈 때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감사 위에 여러분 감사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장군은 언제 병이 나왔어요? 7번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나병이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이르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만이 돌아옵니다. 뭐하러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감사하는 자리에 없느냐? 왜 예배하는 자리에 없느냐? 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나머지도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감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라고 불렸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문둥병에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이들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요, 탈북을 하다가 이렇게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보니까 이따가 어떻게 이렇게 꼬치 같은 걸 하나, 어디 칼끝 같은 걸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창문 옆에 보니까 이렇게 벽돌 같은 게 있는데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쫙 계속 흔들어 보니까 살짝 흔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흔들어가지고 벽돌을 한 장을 빼냈습니다. 벽돌을 한 장 빼기가 힘들지 한 장 빼니까 두 장 어떻게 해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 주변에다가 그 벽돌을 다 빼내고, 그때 마침 그 안에 그 여성들이 그 달마다 오는 그런 여성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뭐 그 처리할 만한 좋은 게 없으니까 천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벽에다가 벽돌을 빼내고 거기다 천을 감춰놓고 그 다음날 이제 탈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 같이 탈출합시다. 근데 그 탈출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세 사람인가가 같이 탈출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들이 탈출할 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가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탈출했다고 바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잡혔을 텐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들이 살아있는지 한국에 들어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미국이 사실 역사상 보면 세계를 주도하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다 석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대영제국, 이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지금 거의 1세기 이상, 2세기 동안 세계 최강국이 어디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 왜 최강국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 미국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621년 피그스먼트라고 불리우는 영국 이민자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그들이 와가지고 다 오는 도중에 배 안에서 사람들 여러 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뭘 주냐면은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첫 해가 지났는데, 가을이 됐는데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풍성한 곡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주민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마침 뛰어다니던 그 커다란 새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예요? 그게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는데,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정하자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나라가 복을 받고 감사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여건에서든지 행복해야 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천국에 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이 사람처럼 여러분, 매주일 매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기이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장자를 치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해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체질, 감사하는 인격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와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며 매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